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한데 보배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로 오셨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을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백성 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공통으로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무슨 직분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도 같이 읽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 자녀들에게 공통으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을까요? 화평케 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답기 때문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을 깨는 자는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다시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을 가리켜 거듭남이라고 말해요. 거듭남은 위로부터 나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성육신 하셔서 위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을 얻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해요. 거듭남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옵니다. 첫사람 아담은 죄 짓고 그 결과로 죽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분으로 오셔서 단번에 완전한 대속의 제사를 드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대속의 제사를 단번에 드리시고 우리에게 지성소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더는 짐승의 피로 드리는 속죄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 되셨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 되고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으로 인해 화목하게 된 자는 모두 다 무슨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직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하나님 백성 되고 새로운 피조물 된 그 놀라운 은혜를 전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복음의 길을 만들고 전도의 문을 열어놓는 직분, 그 직분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진정한 화목은 사람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화목은 인간의 의지와 결심과 희생과 헌신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화목은 나와 너 사이에 예수님을 모실 때 가능합니다. 진짜 화목은 나와 너 사이에 예수님이 계실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축복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남편이 이상하게 싫어지더래요. 남편의 모든 것이 다 이상하게 보기도 싫고 싫어지더래요. 지금 여러분 중에 그런 증상이 있는 분 한번 계신가요? 이상하게 남편이 보기가 싫으시더래요. 밥 먹는 모습도 보기 싫고
걸음걸이도 보기 싫고 코 골며 잠자는 것도 어떻게 그렇게 보기 싫은지 모든 게 남편의 모든 것이 싫어지더래요. 너무너무 이상하더래요. 왜 그럴까? 나는 어쩌다 믿음 없는 남편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해야 하나 한탄이 막 나오고 너무 절망스럽더래요. 그런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자기 남편을 부를 때 주님, 주인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기 남편의 핸드폰 번호를 저장을 할 때 평생 왼수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주인님이라고 남편의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하십시오.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남편 되시는 분들은 자기 아내 핸드폰 번호를 누구 엄마 이렇게 하지 말고 오늘부터는 꽃사슴 이렇게 아내 이름을 핸드폰 번호를 그렇게 저장하세요.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아가서에 보면 사랑하는 여인을 부를 때 나의 암사슴 이렇게 불렀어요. 암사슴은 좀 이상하니까 꽃사슴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남편 핸드폰 번호는 주인님 이렇게 저장을 하고 아내 핸드폰 번호는 꽃사슴 이렇게 저장을 하고 부부 서로 아끼고 존중하고 사랑하며 사십시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이상하게 또 양심이 찔리더래요. 내가 잘못했구나. 남편을 너무 무시하고 내가 아내의 도리를 다하지 못했구나.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더래요. 그런데 그날 따라 남편이 너무 늦게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남편이 또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술이 가득히 취해가지고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비틀하고 들어오더니 그냥 곧장 침대로 가서 엎어져서 그냥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잠이 들어서 잠꼬대를 하는데 영문을 알 수 없는 잠꼬대를 해요. 안 돼! 안 돼! 그런 잠꼬대를 하는 거예요. 또 조금 있다가 남편이 잠꼬대를 하는데 안 돼! 안 돼! 그러더래요. 그 모습을 보는데 남편에게서 고단함이 보이더래요. 아, 이 사람이 우리 가족 식구들 먹여 살리려고 얼마나 힘들면 잠꼬대를 이런 잠꼬대를 하나 울컥해지더래요. 남편이 불쌍해 보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하는 마음이 막 생기더래요. 그래서 양말을 벗겨드리고 이불을 덮어드리고 다음날 아침은 따뜻하게 국을 끓여서 대접을 잘했대요. 그 다음부터는 남편을 주인님까지는 아니어도 그저 존중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섬겼대요. 그러니까 남편의 얼굴 표정이 달라지더래요. 남편의 말투도 달라지더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상상도 못했던 말을 남편이 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매일 교회 나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시는 것 같아. 정말 힘든 일이 하나 있었는데 이상하게 쉽게 잘 해결이 됐어. 당신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 같아. 그 다음 기가 막힌 말을 해요. 나도 이 다음에 은퇴하면 당신 다니는 교회 나갈게. 그때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말했대요. 아니 당신 은퇴할 때까지 기다릴 게 뭐가 있어요? 이번 주일부터 당장 같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립시다. 그래가지고 그 부부가 함께 다산은혜교회로 나오게 된 것이었다. 지금껏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요. 참된 화목은 나와 너 사이에 예수님이 계실 때 가능해요. 사람의 노력만으로 안 돼요. 부부 사이에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부모 자식 사이에 누가 계셔야 될까요? 우리 주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야 참된 화목이 이루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족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화목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과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육신이라는 단어, 살크스라는 단어인데요. 육체, 인간의 본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반드시 나쁜 의미로, 부정적인 의미로만 쓰여진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대체로 인간의 본성, 세상적인 기준, 인간의 자기 중심성을 의미하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으로 알지 아니한다,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한다, 이 말씀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함부로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옛날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이전에는 심지어 그리스도도 인간적인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게 나와? 갈릴리에는 선지자가 나올 수 없어. 갈릴리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육체를 따라 알고 평가하고 판단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사람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사람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육체를 따라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사람 보는 눈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기까지 하신 사랑하시는 형제요 자매입니다. 우리는 함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그분을 위해 살아드려야 할 믿음의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람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눈, 세계관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눈, 인간관입니다. 사물의 가치를 매기는 눈, 가치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세계관, 어떤 인간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면 눈이 달라져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만물의 가치를 평가하고 값을 매기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눈이 달라져야 돼요. 눈이 달라지면 해석이 달라져요. 해석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져요.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로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눈으로 지금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있습니까?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근거해서 여러분 성경적인 인간관을 정리하시기를 바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어떤 눈으로 보아야 될까요?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기까지 하신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함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우리 주님을 위하여 살아드려야 할 믿음의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내 생각에 동참해 주지 않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내 의견에 찬성해 주지 않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는 여전히 사랑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적인 인간관을 정리를 하고 이런 눈으로 이제 사람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을 아래로 내려다보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눈이 밝아야 돼요. 그래야 밝은 해석을 해요. 그래야 밝은 사람이 돼요. 눈이 좋아야 돼요. 그래야 해석이 좋아져. 인생은 해석의 문제예요. 인생살이의 대부분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해석은 우리의 몫이에요. 그래서 눈이 좋아야 돼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돼요. 해석을 믿음으로 할 줄 알아야 돼요. 해석이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요. 해석이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이요. 해석이 어두운 사람은 어두운 사람인 거예요. 눈이 좋아야 돼요. 가장 좋은 눈은 우리 주님의 눈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해석이 달라져. 해석이 달라지면 어떻게 돼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 되고 복음의 길을 만들고 누구에게나 전도의 문을 열어놓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돌아온 탕자의 그림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라요. 돌아온 탕자의 그림은 렘브란트가 죽기 직전에 그렸어요. 네덜란드의 화가인데요. 빛의 화가라고 합니다. 강렬한 명암 대비를 통해서 생동감과 깊이를 표현하는 화가입니다. 저기에 돌아온 탕자를 보세요. 탕자가 무릎을 꿇고 아버지 품에 안겨 있는데 머리가 어때요? 깎은 머리잖아요. 무슨 의미일까요? 죄값을 치르느라 감옥에 들어갔다 왔거나 아니면 이제 회개의 표시로 이제 방탕한 삶을 청산하고 아버지의 아들로 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로 받아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버지 집에 종으로라도 살겠습니다. 새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저 탕자의 머리를 깎은 머리로 그림을 그렸어요. 탕자의 발을 보세요. 신발이 한 짝이 없어요. 옷을 보세요. 남루한 옷차림, 방탕한 삶을 살았더니 인생이 저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입니다. 예수님 비유에서 세리들과 죄인들을 가리켜요. 이제 여러분 저 그림에 아버지를 자세히 보세요. 아버지의 눈을 보세요. 눈빛이 거의 감긴 눈이에요. 눈에 초점이 없어요. 아들을 기다리다 지쳐버린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손을 보면 손이 달라요. 보입니까? 저 아버지의 왼손은 남성의 손이에요. 강렬한 남자의 손이에요. 아버지의 손, 오른손은 어머니의 손이에요. 여성의 손이에요. 아버지는 강렬한 성품을 가진 듯 하나 사실은 따뜻한 깊이를 가진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버지의 강인함과 따뜻함을 저 그림이 표현하고 있는데 그저 따뜻한 마음으로 아들을 품에 안고 토닥여 주고 있어요. 한 손은 꼭 쥐고 한 손은 그저 토닥여 줘요. 그런데 아들을 바라보는 눈은 감은 눈이에요. 방탕한 삶으로 세월을 허비해버린 아들의 과거를 보지 않는 눈이에요. 저 아버지의 눈은 감은 눈이지만 가장 밝은 눈이에요. 사랑의 눈이에요. 감사의 눈이고 기도하는 눈입니다. 렘브란트가 적극 그린 것 같아요. 그 다음 여러분 저 그림에서 그러면 맏아들, 첫째 아들은 누구일까요? 이해가 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오른쪽에 서 있는 두 손을 모으고 지팡이를 짚고 있는 저 사람이 첫째 아들이에요. 렘브란트는 첫째 아들을 상당히 나이 든 사람의 모습으로 그렸어요. 그리고 점잖은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첫째 아들을 그렸어요. 사실은 저 모습은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비유에서 첫째 아들은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의미합니다. 저 그림을 자세히 보면 아버지의
코와 첫째 아들의 코가 똑같아요. 보입니까? 코를 똑같이 그렸어요. 근데 눈은 완전히 달라. 첫째 아들의 눈은 강렬한 눈이에요. 눈을 뜨고 있어요. 아버지의 눈은 감긴 눈인데 첫째 아들의 눈은 뜨고 있는 눈인데 자기 동생을 쳐다보고 있어요. 무슨 눈빛입니까? 동생이 방탕한 삶을 살고 죄를 짓고 돌아왔으니 이제 저 동생에게서 죄값을 물어야 한다는 눈빛이요. 율법주의자의 냉정한 눈빛이요. 큰아들의 눈은 뜨고 있는데 사랑의 눈이 아니에요. 감사의 눈도 아니에요. 기도의 눈빛도 아니에요. 냉정한 율법주의자의 눈인 것입니다. 실제로 저 큰아들은 자기 동생이 돌아온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동생을 위해 잔치를 열어주는 것을 기분 나빠하고 아버지에게 화를 냈어요. 나는 이제껏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를 섬기며 충성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이런 잔치를 베풀어 준 적이 한 번도 없으면서 저 아버지의 아들, 자기 동생이라고 말 안 해요. 이 아버지의 아들에게는 어찌 이런 대우를 할 수 있습니까? 이 아버지의 아들에게 값을 계산하소서, 자기 죄값을 물으소서, 그런 눈빛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눈은 누구의 눈입니까? 아버지의 눈인가요? 저 맏아들의 눈인가요? 어떤 눈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아야만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화목의 장소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거 이거예요. 화목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면 그들의 죄값을 그들에게서 계산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들의 죄값을 그들에게서 계산하지 아니함으로 화목과 화평을 이룬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우리에게서 계산하지 아니하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예수님 당신의 보혈의 피값으로 계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어요. 화목하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그들의 죄값을 그들에게서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지혜예요.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찾으시면 우리 어떻게 구원받아요? 우리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고 우리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겠어요? 우리의 죄값을 우리에게서 계산하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에게서 계산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냥은 안 돼. 기어이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공의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만나요. 거기서 화목이 이루어져요. 화목하게 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그들의 죄값을 그들에게서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방법이 이 방법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십자가의 도, 그들의 죄값을 그들에게서 계산하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서 타인의 죄값을 계산할 줄 아는 예수님 닮은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생겨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보면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는데요. 그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말하게 된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런 말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서 오늘 우리도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은혜교회에는 밝은 눈을 가진 분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눈이 밝아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밝은 눈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눈이 밝아야 밝은 해석을 하고 밝은 인생이 되는데 우리 교회에 참 그런 분들이 많아요. 아버지의 눈을 가진 분들이 많아. 거기 눈이 작아, 눈이 감겨 있어. 그런데 사실 다 보고 있어. 다 알아. 감은 눈인 듯한데 사실은 다 알고 있어요. 누군가의 허물이 보이지만 눈을 감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품에 안아요. 누군가의 허물을 누구에게서 계산해요? 나에게서 계산해요. 내가 계산해요. 내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나의 관심이 부족했습니다. 나의 생각이 짧았습니다. 나에게서 타인의 허물을 계산할 줄 아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감사해요.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교회 안에 아버지의 눈이 아닌 첫째 아들, 맏아들의 눈을 가진 사람들만 가득히 모여 있으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아주 냉랭한 교회가 되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불편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구역 식구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큰 아들의 눈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 구역은 냉랭하게 됩니다. 전도회 모임 중에 한 사람이라도 첫째 아들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기 있으면 그 전도회 모임 전체가 다 냉랭해져요. 잔치가 아니야. 잔치가 깨져버려요. 그러면 누가 좋아해요? 마귀가 좋아하죠. 마귀는 이간질하는 자요, 화평을 깨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밝은 눈으로 밝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가르치고 우리가 먼저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눈이 밝아야 세상을 밝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해석이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해석이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늘 해석을 나쁘게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자체가 나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좋은 사람은 늘 좋게 해석할 줄 알아요. 좋은 해석을 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특별히 세 가지 소중한 믿음의 눈을 물려줘야 합니다. 성경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을 물려줘야 됩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는 인간관을 물려줘야 돼요. 성경의 눈으로 만물의 가치를 매길 줄 아는 가치관을 물려줘야 돼요.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읽고 세상을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녀 세대에게 물려줘야 돼요. 바라기는 부모인 우리가, 앞선 세대인 우리가 먼저 성경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해석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눈은 어떤 눈입니까? 아버지의 눈인가요? 여전히 첫째 아들의 눈인가요? 오늘 우리의 눈이 예수님 닮은 눈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